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고귀한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스탠다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혹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그 나라들, 애굽이나 바빌론이나 팔레스틴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미국 그리고 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가론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다른 소설들과 같은 그런 레벨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꼭 읽어야 되고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의 모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고, 그때의 그 상황이 우리하고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서 다르지만은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소설이나 아니면 역사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말씀의 현재성이라, 말씀의 현재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액자에 담아서 벽에 걸어놓는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게 능력을 주는 생명이 역사하는 말씀과는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벽에 말씀을 걸어놓는 것 대단히 위대한 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벽에 걸어놓은 그 액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로고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변화해서 생명이 될 때, 능력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말씀의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말씀의 성육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을 주고 내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한 대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즉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생명과 구원이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출애굽기 2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냥 모세의 이야기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소설을 읽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부모였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낳아가지고 죽여야만 되는 그 한계 상황에서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 오늘 그 극한 상황에서 아들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한계 상황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운 문제들이고 시련이고 고난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2장의 역사의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인데, 그 상황이나 종류나 문제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고, 오늘 이 모세가 나일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된 이 이야기는 오늘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현재성이고 말씀의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 이야기다, 내 자식과 내 가정의 이야기다, 내가 만난 문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들이 그 번성하고 크게 아주 일어나게 되니까 불안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의 그 번성을 보니까 우리가 곧 저들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이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모든 이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도 괜찮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아들이 씨를 말리는, 다 죽여야만 되는 그런 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의 군인들이, 애굽의 경찰들이 온 동네를 낮과 밤 할 것 없이 순찰을 하면서 어느 유대인의 가정에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살려놓고 있는가, 그것을 일일이 감시하고 순찰하는 그런 삼엄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죽여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되고 그 모세의 그 아름다운 준수한 모습을 본 이 부모들은 몰래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몰래 키웁니다. 그러니까 아이 울음소리를 바깥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아마 검은 천으로 문들마다 막고서 불을 켜놔도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온통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 아이가 점점 커질수록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그 아이의 계속 양육에 대한 벽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모들은 끝내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갈대를 끊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늘로 말하면은 그 방수 페인트를 칠을 하고 나일강 속에다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때의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심정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아버지 아므람이 갈대를 꺾어서 한 올 한 올 짜면서 상자를 만들면서 그 흐르는 눈물, 내가 이 아이의 아비인데 아이를 그대로 키울 수 없는 그 무력감, 그 절망감,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죽음의 나일강에 던져야만 되는 그 애미의 심정,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당해보지 않은 우리는 어찌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아마도 한숨과 흐르는 눈물이 그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을 치게 했을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 여자의 연약한 마음,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낳은 그 아들, 그 준수하고 아름답게 잘생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 어미의 심정,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것을 단장의 아픔이라 그러죠. 단장의 고통. 여러분, 저는요 여기 와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을 겪다가 수술을 했는데 내 평생에 그런 아픔을 처음 느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그래서 이게 단장의 아픔이라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마도 이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모는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갈대 상자의 안과 밖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지나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를 참 부모님 되시고 이 아이의 참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놓은 부모지만은 이 아이의 앞날을 책임질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라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띄우는 그 부모의 심정, 사나운 짐승들이 물어갈까, 그
나일강의 악어들이 우글거리는데 와서 집어삼키진 않을까? 그 기막힌 부모의 심정, 그게 오늘 내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신랄 같은 희망을 잃지 않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자기들은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내려놓으면서, 야, 너는 여기 숨어 있다가 이 갈대 상자가 움직임을 좀 지켜봐라.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 좀 지켜봐라. 그리고는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리암은 그 갈대 숲 사이에서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세의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나일강에 모욕을 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승리, 오늘 여기 하필 모세가 나일강에 내려놓는 순간에 그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나일강에 모욕을 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인데 그 왕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목욕시설이, 목욕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두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모욕을 하러 보냈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갈대 숲 사이로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시녀를 보고 건져오라고 합니다. 시녀가 건져와서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눈방울이 초롱초롱한데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의 마음에 그 어머니의 모성애, 여성의 그 강한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야, 이 아이 죽이지 마라. 이 아이 죽이지 마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바로 왕은 온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은 유대인의 남자 아이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데려갑니다. 이 아이러니한 이 현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갈대숲에서 이 상자를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바로의 딸에게 제가 히브리인의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느 사이인데 바로의 공주라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도무지 일반 히브리인들의 그 식민지 노예의 딸인 그 미리암에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시녀들이 그리고 그 보초병들이 따르고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초병들을, 시녀들이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좋다고 히브리인의 유모를 구해달라고 드디어 이 아이는 자기 본래 어머니 생모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도무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예측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갈대 상자에 있던 아이를 건져 올린 다음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습니다. 어답션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역사에 의하면 바로의 애국 왕조 제18왕조의 여왕이 되었던 하셉수트라는 여자왕입니다. 그 뒤에 여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 말하자면 왕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모세가 자기 생모인 유모에게로 품에 들어가고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양자로 그렇게 어답션이 되는 이 일이 벌어진 이후부터 이 역사는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생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돈 받고 젖을 먹이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세를 나일강에 그냥 내려놓았는데,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 이제부터는 그 위치와 그 위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몰래 키우는 집이 있으면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경찰들이, 군인들이 삼엄하게 동네를 뒤지고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그 죽이려고 하던 경비병들이 이제는 오히려 누가 이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건져 올린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 집 앞에 보초를 씁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몰래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올까 싶어서 그 속에서 참 두려워 떨던, 공포 속에서 떨던 이 가정이 이제는 그 아이를 지키는 경비병들이 그 집 앞에 쫙 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아들 양자로 삼은 그 집에, 그 유모가 살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집에 애굽에서 나는 좋은 음식들, 각가지 종류의 과일들, 고기들 그 집으로 바리바리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 유모가 좋은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여서 그 아이를 잘 키우라고 애굽에 있던 산해짐, 진수성찬, 모든 종류의 과일들, 모든 필요한 그 아이를 키우는 기지개, 우유, 유모차, 그때 그런 게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보냈지 않겠습니까? 필요한가? 다 보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 unbelievable.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와우, awesome.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It's a miracle.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의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성경의 현재성, 그 말씀의 성육신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고해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고해만이 아닙니다. 이 나일강에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거기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은 하나의 그 애굽의 신에게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를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것은 애굽의 신, 그 나일강의 애굽의 신으로 믿는 애굽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엄청난 기막힌 사실을 보십시오. 그 죽음의 나일강, 거기는 모든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강입니다. 그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눈물의 나일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강으로 바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믿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입니다. 시편 30편의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인생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고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만은 이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이 눈물의 나일강이 축복의 강으로 바뀌우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능력. 오늘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괴로운 고통스러운 고해만이 아니라 이 바다 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악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는 이 고해 같은 바다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바다, 그 은혜의 바다, 축복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바다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벽과 같은. 그래서 인간의 생로병사나 전쟁이나 죄와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인간 한계 상황이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키우고 싶었지만 그들이 만났던 한계 상황,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이 문제를 바꿀 수도 없고, 아니 그냥 막 내던지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면
그럴 수도 없는 문제. 이것은 한계 상황. 여러분은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키우다가 결국은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는 그 심정이 여러분의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계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믿는 그 믿음으로 꿋꿋이 일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한계 상황을 접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밤을 새워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겠죠.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의 벽은 기적이 일어나는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기에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가 그래도 모세를 살려보려고 만들었던 갈대 상자라는 그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쓰여진 한 단어 한 단어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그 한 단어 하나가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을 썼습니다. 테바. 성경에 이 테바라는 이 말은 꼭 3번 나옵니다. 어디에 이 말씀을 쓰느냐? 제일 먼저 이 테바라는 말을 쓴 곳이 어디냐면은 노아의 방주. 그게 테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이야기할 때 테바라는 말을 썼어요. 딱 3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갈대 상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노아의 방주나 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의 특징은 인간의 의지로 움직이거나 노를 지어서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상자, 그런
그런 방주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나 이 갈대 상자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셨지만은, 다 죽였지만은, 노아의 8 식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있었던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는 나일강 속에서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재림의 주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까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갈대 상자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밖에는 죽음이고 심판이고 사망이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 어느 학자가, 어느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이 그 나일강의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가 건짐을 받아 이스라엘의 대출애굽의 영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만을 붙들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